요엘 3장 18절로 21절 말씀.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요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엘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요엘서를 조금 정리하면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적으로 그리고 나라명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고 이 땅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모두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고,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요엘이라는 말 가운데, 이 단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어떤 범죄가 가장 강할까요? 그건 여호와가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단어를 살짝 빼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긴 한데 사람이 깎아 만든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데 이분들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유일한 존재인데 이분을 꼭 옆집 아저씨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 또 부르는 거면 또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보다 못하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을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휘두르던 신약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탕자입니다. 뻔히 자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했던,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 탕자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할 때 이게 이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때 이스라엘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인생은 어마어마한 전쟁 가운데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데, 인생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으로 교훈하십니다. 사무엘 7장 14절에 보면 인생 채찍으로 교훈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인생 채찍으로 교훈하시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는데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자, 메뚜기 재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만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날, 마지막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떠할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도래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재림과 심판, 다르게 말하면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초림은 어떤 거였죠? 초림은 하나님의 극한 사랑, 그 사랑이었지만 재림은 여호와의 날은 공의로 심판한 날인데,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여호와가 유일하신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대적자들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셨던 그들, 암몬이 되었던, 모압이 되었던, 블레셋이 되었던, 애굽이 되었던, 바벨론이 되었던, 아수르가 되었던 그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인생 채찍들 있죠. 그건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물론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셨지만, 나중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고 나서 아파하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두 번 다시는 너희에게 이 채찍 안 될게 하고 꺾어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채찍되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이런 여타한 주변국들을 어떤 이유 때문에 꺾어버리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때리게 되었던 그 이상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본문에서는 포악과 무죄한 피를 흘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겠다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의 표징인 시온에 거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단순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도 여호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고백할 뿐 아니라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깎아 만든 신으로 여호와를 평가하고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를 만드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기에 온전한 정성을 쏟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 천성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적용하면서 오늘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